이제 저희가 마가복음 4장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4장에는 여러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20절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고요. 21절에서부터 25절에는 등불 위에 등불의 비유가 있고요. 그리고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는 자라는 씨에 대한 비유가 있고요. 30절에서부터 34절에는 겨자씨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서부터 41절은 어떻게 보면 이 비유를 이렇게 아울리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이 기적을 통해서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가복음 4장의 이야기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비유가 뭘까요? 비유하면은 쉽게 풀어낸 이야기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쉽게 풀어낸 게 비유일까요? 어떻게 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가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세요. 좀 쉽게 얘기를 해주세요라고 했을 것처럼 우리가 비유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이 마샬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 속에서는 신화 아니면 수수께끼라든지 그 약간은 파라독스한 그런 이야기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상징적인 은유적인 의미가 이 비유 안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지만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아도 그들이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한번 여러분 그냥 마가복음 4장에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20절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이해 못할 내용인가요? 어려운 건가요? 솔직히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이게 당연히 씨는 어디에다 뿌려야 되죠? 옥토에다가 뿌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 생활 해보신 분들은 농사 지으려면 어디다 뿌려야 돼? 길에다 뿌리는 사람이 있나요? 돌발에다가 뿌리는 사람이 있나요? 가시덤불에다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나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옥토에 뿌려야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 너무 쉽는 이거는 뭐 그냥 봐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거는 의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성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이 의미를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성이 무엇일까요? 사실은 저희가 이 마가복음 4장의 이 비유를 읽을 때 우리의 모든 집중은 어디에 가 있죠? 우리도 어떠한 사람이 옥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옥토같이 만들어서 우리 가운데 몇 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신앙인이 되자 이거잖아요. 자, 근데 한번 제가 더 가볼게요. 여러분 어떠한 결실을 맺고 싶으세요? 그건 사람마다 다 틀려요, 여러분. 듣는 사람마다 다 틀리죠.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이 옥토가 되면 예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게 될 거야서부터 시작돼서 지금 내가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 내 인생에서 지금 이것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요. 내가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이런 결실을 내가 원하는 결실을 얻는 걸로 우리는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이것을 기복신앙 우리는 이해해요. 저희는요 되게 경건주의적인 어프로치로 해서 결과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결과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인 거예요. 비유를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 이 비유를 알아듣게 해주는 사람들은 누구죠? 오늘 본문을 읽은 대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죠?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 못 듣는 사람이라고 일단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 저희가 오늘 본문만 보면 그것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마가복음 3장, 2장, 1장을 저희가 살펴봤잖아요. 누굴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겠죠. 왜일까요? 여러분 지금 마가는 의도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지난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에 들린 자라고 얘기했죠? 어떠한 귀신이요? 바알세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기적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영향력이 궁극적으로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마귀의 대장이 그 안에 들어와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용서 못할 죄가 하나가 뜬금없이 얘기하잖아요. 죄가 여러 가지 죄들이 있는데 그 죄들은 다 용서받을 수 있대요. 그런데 한 가지 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 그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오해하는 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귀신을 쫓는 일, 병 고치는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했기 때문에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는 거죠. 병 고침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가 임해서 듣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권위로, 어떠한 권위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것은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마가는요, 처음서부터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죠?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그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결과는 뭐죠? 심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이야기해야 될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들. 왜 바리새인들은 이해를 못했을까요? 왜 바리새인들은 이해를 못했을까요? 서기관들은 왜 율법의 교사들인데, 율법의 선생들인데 어떻게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이해를 못했을까요?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바리새인들은 이 뿌리는 것이 뭔지 몰라서 그랬다.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였는데 그것은 그들의 태도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신론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인간론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죄인이 누구인가라는 생각들이에요. 정의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들의 사고의 본질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이사야서 5장인데요. 저희가 한번 이사야 5장을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 5장 1절에서부터 2절을 보면 소위 말해서 이제 이사야서 5장은 포도원의 노래, 그러니까 포도원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난 곳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도
팥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포도원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만드셔서 개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에 정말 좋은 포도원 나무를 심고 그리고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떤 게 된 거죠? 들포도가 맺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를 책망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복이 있는 그 땅으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했던 세상의 권세 아래서 아무런 희망 없이 살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그곳에서 은혜를 발견하게끔 만드셨어요. 영생이 무엇인가를 이제 깨닫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결과물이 어떻게 돼야죠? 정말 그 모든 것에 합당한 결과물을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합당하게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원칙대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떠한 결과가 나오죠? 그렇지 않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거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런.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는 고백이 뭐예요? 오라라는 공고한 자로다.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연약해서 이런 일을 못합니다라고 우리 애통해 하잖아요.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그걸 안 하는 게 우리의 문제겠지만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과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즉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표적인 예를 21절, 이사야서 5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포도 나무를 맺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스스로 뭐 한다고요? 지혜롭다. 스스로 뭐 한다고요? 명철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 하다고 얘기하죠? 교만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류의 첫 번째 죄, 아담의 죄, 아담과 하와의 죄는 사실은 교만의 죄였을 거예요. 왜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에 의심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죄의 본성으로 나타났었던 거죠.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사야서 5장을 끌고 들어오냐면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뿌려진 곳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지면 안 돼요. 어디에 뿌려지면 안 돼요? 가시판 덤불에 뿌려지면 안 돼요. 돌판에 뿌려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뿌려져야 되는 거죠? 옥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좋은 포도원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어요. 다른 말로 여기면 극상품 포도가 심겨진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를 내야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정말 좋은 포도 열매가 맺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이해를 했다면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이 어느 땅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 많은 설교를 들으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가? 길가에 뿌려진 상태인가? 돌밭에 뿌려진 상태인가? 아니면 가시덤불에 뿌려진 상태인가? 옥토에 뿌려진 상태인가? 대부분의 성도님들은요, 옥토가 되길 원하지만 늘 양심이라는 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양심인 것 같아요. 양심 때문에 옥토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늘 가시덤불인가? 그렇죠. 교회 일단 왔으니까, 적어도 교회 왔으니까 돌밭이나 가시덤불 정도는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지금까지 저희가 마가복음 1장서부터 4장까지 오기 전에 그 생각으로 마가가 우리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지금 투영시키고 있거든요.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생각에는 자신들이 어느 땅이라고 생각했을까요? 100% 옥토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이삭 줍는 것을 통하여 뭐라고 얘기했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세리마트의 집에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했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 고치는 사건들을 했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얘기했죠? 그들은 잣대가 있었어요. 왜? 어떠한 잣대죠? 자신들이 금식하고 있었거든요. 자신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거룩한 곳, 하나님의 전에 함께하려고 많은 시간들을 토라, 율법을 연구하는 데 힘을 썼고요. 제사 드리는 데 열심을 드렸고요. 건강한 모습. 그들은요, 하루에 3번씩 늘 기도하고 예배 드렸었어요. 그러니 그들은 당연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옥토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알아듣지 못하는 자는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옥토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죠.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해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후에 20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완성된 구속사의 이야기를 다 알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읽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누구처럼 읽으면 우리는 이것을 이상한 데로 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는 되게 문제가 되는 곳으로 가요. 보기는 봐요. 듣기는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은 해요. 그런데 결론은 누구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로. 그러면 우리의 끝은 어디죠? 이게 여러분 되게 심각한 게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지금 이 비유와 여러 가지 비유를 연결하는데요. 그 중에 한 비유가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 알곡은 남고 쓸데없는 것들. 우리는 사실 그게 이제 볼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뽑아서 완전히 분별됐을 때 뽑아서 버려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되게 충격적인 복음을 듣고 깨닫는 자와 그걸 깨닫지 않는 자의 결과,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 비유를 얘기해요. 그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면 선택받는 자, 구원받은 자와 심판받는 자 둘로 나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둘로 나누는 거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와 듣고 깨닫지 않는 자. 듣고 깨닫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그것을 증거하기 때문에요. 근데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들이 누구기 때문에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이기 때문에. 성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 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냐면 내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상징적으로 문자적으로 은유적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푸느냐로 얘기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을 지금 누구를 비유해서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냐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것들은 뭐예요? 자기 의예요. 그러니까 판단했었던 게 자기 의에 근거한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지금 기적을 베풀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선포하고 있는데 자기 의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극히 종교적이고 극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극히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의 공로를 나타낸다면 그러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놀랍지 않으세요? 되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는 이 본문을 보면 우리의 관심은 다 내가 길가인가, 내가 돌밭인가, 내가 가시떨기인가, 내가 좋은 땅인가라는 고민으로 시작이 돼요. 다 누구 중심적이에요? 나 중심적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비유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씨 뿌리는 자가 누구인가를 봐야 돼요. 그 씨가 무엇인가를 관심을 봐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비유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근간이 뭐냐면 씨를 뿌렸는데 뭐가 됐다고요? 결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좋아하는 얘기잖아요. 씨를 뿌렸으니까 결실을 맺었다. 그런데 어떤 씨를 뿌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린 거예요. 하나님의 씨를 뿌리면 뭐가 나와야 돼요? 콩을 심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팥을 심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근데 콩 심는데 왜 우리는 수박 나오기를 원하지?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이 뿌려졌으면 복음의 결실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복음을 알고 그것을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다 세상의 복의 결실을 원해요. 좌우지간. 포장은 영적인 것, 포장은 복음적인 걸 하지만 좌우지간 내가 이걸 알아서 내가 성경 공부해서 내가 복된 삶 살아야지. 근데 결국은 얘기하다 보면 복된 삶이 뭐예요?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거. 바름 라인이 그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비유를 아는 건가요? 모르는 건가요? 여러분 이 비유를 아는 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 잘 보세요. 이 비유를 얘기하면서 아주 예수님께서 되게 재밌는 표현을 쓰세요. 야, 이 비유도 알지 못하면 다른 비유는 너희가 알겠느냐라는 얘기를 해요. 이 비유가 되게 쉽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뉘앙스 자체는 아직도 제자들이 이 비유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처럼 들려져요. 읽다 보면.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의도적으로 이 비유를 하기 전에 셋업을 해놓으신 것이 있어요. 지금 계속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한번 제가 퀴즈를 내드릴게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되게 어려운 시험 문제인데 여러분이 맞추셔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 포도주가 중요할까요? 부대가 중요할까요? 하나도 안 어려우신 것처럼 얘기하시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성도로 살아가는데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새 포도주가 중요할까요? 부대가 중요할까요? 부대가 중요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우리가 부대가 중요한 것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 취미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취미 좋아하는 그러니까 뭐 그것이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낚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낚시를 좋아하고 그리고 목공을 좋아하고 아니면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진을 좋아했을 때 우리의 관심이 다 어디에 가 있고 있는지 장비 구입에 갈 때가 많아. 그렇죠. 낚시 자체가 좋아서 가는 건데 사진 찍는 것이 좋아서 가는 건데 목공하는 것이 좋아서 하는 건데 결국은 나 오늘 어떤 거 살까? 내가 갖고 있는 걸로 만족하면서 신품 나왔대. 거기에 관심 있는 거야. 누가 그걸 했더니만 더 큰 거 잡았대요. 누가 그거 했더니만 더 좋은 작품 냈대. 그러니까 우린 모두 관심에 가 있어요. 그럼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포도주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뭐에 관심 있는 거예요? 무대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그냥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장비를 즐기는 거예요. 내가 장비를 갖고 있다라는 거를 즐기는 거지 낚시를 즐기는 것이 아니고 사진을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공을 즐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없이도 예수를 담아야 될 부대에 우리는 너무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가대가 있느냐 없느냐, 찬양팀이 있느냐 없느냐, 예배에 우리가 헌금 시간이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예배 광고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우리가 예배드려 올 때 어떤 옷을 입느냐 안 입느냐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뭐가 빠지고 그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운데 계시고 그것들을 논의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운데 없어요. 장비 구할 때 여러분 내가 즐겨야 될 것, 사진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사실은요. 열정이라고 얘기하지만, 목공을 했었을 때 열정이 없어요. 가장 제가 희열 느낄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장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식탁 만들 때요. 여러분, 저희 집에 오셨죠? 그 식탁을 만들 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 가는지 모르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때 장비 없었어요. 근데 그냥 만든 거예요. 만들어 놓고 그걸 보고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다 그래요. 근데 우리의 그리스도의 생활은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없이 다 사변적인 것들, 다 보조적인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자기의 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와 다르게 내가 새 부대를 만든다고 얘기해요. 그 새 부대가 뭐죠? 가족이라는 거잖아요. 누가 내 어미요 누가 내 형제냐라는 질문을 하셨잖아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를 가족이라고 얘기했어요. 부대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뿌려진 것?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뭐가 자라고? 말씀이 자라고. 그렇죠? 그럴 때 어떤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내 열심의 열매가 아니라 누구의 열심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의 열매가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나의 국률함이 맺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국률함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 숨은 그림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포도원, 아니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농사 짓는 거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그 모든 것 뿌리고 거두고 그리고 그것을 뭐하죠? 다 도시에만 사셔서 잘 모르시죠. 저도 그 과정을 잘 몰라요. 모내기도 한번 해본 적이 없고 별을 해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 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기름도 져야 되고 땅도 파야 되고 돌도 해야 되잖아요. 그 일들을 누가 하는 거죠? 그냥 여기다가 뿅 하면은 심으면 이게 나나요? 심으면 나는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거죠? 들깨. 심으면 나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들, 그렇게 그냥 방치해서 놓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교회 밖에도. 왜요? 그냥 양심이라는 것들, 그냥 들깨처럼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기르신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뿌리고 하나님께서 맺은 것이 아니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선합니다. 참 잘했습니다. 라고 박수 칠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들깨라고 하는 거예요. 참깨가 아니라.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농부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옥토라는 곳이 어떤 곳이죠? 여러분 옥토라는 곳 제가 농사를 안 져봐서 저는 옥토라고 생각하면 그냥 이 땅에 아주 이렇게 뭐 돌 하나 없고 그냥 뭐라고 얘기지? 모래처럼 그냥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옥토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옥토 안에 걸음걸이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미네랄이 들어가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여러 가지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황무지를 누가 옥토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농부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기 전까지 끊임없이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옥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우리는요 길가에 뿌려진 씨였어요. 우리는 돌짝 같은 존재였어요. 우리는 가시덤불 같은 존재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 뿌리는 자가 길가에 씨를 뿌리겠어요? 여러분 돌짝에 씨를 뿌리겠어요? 여러분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겠어요? 여러분 시골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종자씨예요. 이게 있어야 내년에 농사를 지고 열매를 맺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자씨는 내 목숨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목숨과 같은 종자씨를 아무데나 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래서 비유인 게 이게 파라독스하고 이것이 비유이고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이 초월하기 때문에 이게 비유예요. 뿌리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뿌리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생각에는 문두병자를 만지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만지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생각에는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걸으라보다 내 죄가 사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해서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생각에는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생각해서 그들과 먹고 마시겠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곳에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유예요. 이해할 수 없는 비유. 그 씨 뿌리는 거에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게 우리의 이야기가 돼요. 되셔야 돼요. 왜냐면은 내가 옥토가 되는 거에만 관심이 갖고 내가 옥토다. 나는 이제 옥토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 비유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공로가 작동하기 시작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건 기적이에요. 나와 같은 돌짝 같은 내 마음에 말씀이 뿌려져서 그 돌을 깨시고 그 돌을 옥토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농부이신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를 지금 예배드리게 만드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은혜는 결국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일들이 완성된 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 죽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돼요. 말씀의 씨가 죽어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우리라는 열매가 맺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을 표현했을 때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비유의 이야기는 나를 향한 이야기. 내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로 변화된 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 즉 순종의 은혜가 성령님의 열심히 우리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만들어졌기도 해요. 우리를 의롭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셨기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만들어져 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30배 열매를 맺고 있다고 좌절하고 계십니까? 좌절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 심지어 여러분 열매를 못 맺고 계시기 때문에 좌절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좌절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 지금 심어 놓으셨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니까요. 예배에 오셨다는 자체가 그 시작이라고 저는 봐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뭔지 아세요? 공로의 행위를 그럼 내가 뭔가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의지예요.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으니까 난 가만히 있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지 해서 하는 것들이 공로로 변하면 문제지만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행동은 그거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발자국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좀 만지셨으면 좋겠어요. 만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서로 격려함이에요. 서로 함께 손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열매를 맺혔어요. 아주 좋은 열매요. 한쪽에서는 아직 조그만 열매가 맺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극상품, 좋은 나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뭘 보고 하시는 거죠? 내가 조금 잘 못 맺더라도 좋은 열매가 맺히면 좋은 나무예요. 내가 맺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건 바로 거기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 서로 내가 잘났냐 안 잘났냐라는 내 공로로 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물을 가지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같이 격려하는 공동체고요. 왜요? 이 모든 일이 누가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좀 목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목격하지 않고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하는 걸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게끔 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것을 나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산학교의 공동체로 보내신 이유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시는 이유예요. 엮으시는 이유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소원합니다.